이제 마침내 2023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가지기 싫어도 가져야 될 게 있죠. 나이를 한 살 가졌습니다. 가지기 싫다고 부정하고 나는 싫어요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살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살 다 먹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이 한 해의 시작의 첫 단추를 잘 깨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좀 할래? 하면 어떻겠니가 아니고 하라입니다. 하라. 내 말대로 하라. 빛이 되고 내 말대로 따라오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독수리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괴롭히던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던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세요. 나는 너희 앞에 바다가 막혀 있다면 그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너희 앞에 바다가 막혀 있다면 길을 내는 자고 또 너희를 해치려 하는 모든 전차와 기마와 병사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제는 너희는 이전의 패배를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에 살았던 종된 모습을 기억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너희 수치의 표본이었던 너희 이전의 과거의 삶을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에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어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물을 만들 것이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너희는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광을 내며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고 오직 그의 자녀로 삼아 자신을 찬송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고 승리의 하나님이며 새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새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다. 이 하나님만큼 위대하시고 큰 하나님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으며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연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또한 주님의 새 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길 속에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날마다 계속 진행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하시는 이 일에, 성령이 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시고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그럼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새 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를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무에서 유로 변화시키시는 창조자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것 이외에 누가 다른 것을 얘기하면 딱 한마디 하죠.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말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물컵 속에 이 물이 포도주로 곧 변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물론 저는 할 수 없죠. 예수님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 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 낳았겠지.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누가 낳았습니까? 또 엄마 아버지가 낳았겠지. 계속 거슬러 가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없는 존재에서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을까? 어떤 과학자든 어떤 책에든 그걸 밝혀주는 책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과학자들과 어떤 많은 철학자들과 어떤 많은 위대한 자들도 이 창조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기까지 생각해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고 나는 엄마 아빠가 만들었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인류의 최초는 어디서 왔을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과학자들로 증명을 해보려고 해도 증명을 못하니까 만들어낸 것이 진화론이에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내려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 원숭이는 진화했고 지금 원숭이는 진화 못합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만 믿으신다면 내 모든 근심 걱정과 믿지 않는 이 의심이 완전히 분해가 될 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만 인정하면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더 믿음이 부족함이 없고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요놈들은 구원할 것이다, 요놈들은 내 백성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죄에 속한 자녀 이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미시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이것을 믿을 때에는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새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터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창조자라 인도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치유와 회복을 드러내심으로 새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은 분명히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세상 사람들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은 바로 주님의 치유와 다시 살리심이셨습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 선지서에 그 이후에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이 말라기서와 예수님의 오시기서의 이 턴이 400년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가 암흑기였어요. 아무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사라지고 이 마지막 세대에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 오심을 선포했는 게 세례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러 오셨느냐? 우리에게 치유와 다시 살리심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치유를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역시 바빌론의 압제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의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내 뜻대로 또는 내 방법대로 혹은 내 주위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려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어려워지고 회복이 되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격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가장 잘 아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 하면 항상 실수가 있고 좌절하는 좌절감을 맛보는 겁니다. 실패의 좌절감을 맛보시기 전에 우선 하나님께 우리가 애절한 기도로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라는 분이에요.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셔 회복시켜 주시겠다. 죄를 덮어 쓰고 울고 있는 너에게 다시 화관을 씌워주겠다.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새 일이란 이처럼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을 다시 기쁨과 감사와 찬송하게 바꿔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일입니다. 이전에 죄에 억눌려 살았던 내 모습은 늘 실패하며 좌절하며 분노하며 살았던 이 말씀을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기쁨으로 바뀌고, 기쁨이 찬송으로 변하고, 찬송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이 화관으로 바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새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새 일을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치유와 회복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이 역전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상황이 남들 볼 때는 아주 연약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예수 믿는 자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 아이고, 내 니같이 고통당할 바에는 예수 안 믿으란다, 이렇게 볼품없이 볼지라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닮는 인품과 성품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어디 가든지 기쁨이 넘치고, 어디 가든지 찬송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완전히 역전시켜 준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이 처음과 끝이 똑같이 모습이 보인다면 아무도 드라마 안 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겠습니까? 딱 보면은 그 상황이 딱 그림이 그려버리는데 재미없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곧 죽을 것이다 하면 사명이 죽어버리고, 아이고, 저 사람 뭐 집 날아갈 것이다 하면 집 날아가, 다 보이면 재밌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이 무슨 어떻게 잘 돼가지고 확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재밌다, 저 사람 복 받아야 되는데 나쁜 글을 했는데 안타까웠는데 복 받아서 참 재밌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 푹 빠지는 것이거든요. 저와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드라마 각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대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드라마에서 우리가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시련도 겪으면서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훈련하시고 저렇게도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이 극본 쓰는 작가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인품으로 변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됐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자녀로, 기뻐하신 자녀로 확 역전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드라마의 각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금 이 순간 확 지워버리지 바랍니다. 전문가 용어로, 컴퓨터 용어로 포맷이라고 합니다. 포맷. 그 전에 있던 바이러스 모든 거 싹 지우는 거. 제가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과거는 내가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에 삶을 바꾸는 지침선은 될 수 있지만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 치고 절대 성공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정말 그래도 괜찮았는데 옛날에 난 좀 잘 살았어. 아이고,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사람들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지라도 지금 현재에 내가 마음을 바로잡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그 사람에게는 미래도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치고는 절대 미래가 없고 현재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우리에게서는 앞으로 새 것이 올 것이다. 과거는 지워버리고 이전 것은 지워버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2022년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잘 지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2023년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수도 있고 이 밭에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변화된 사람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변화된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과 일터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굳건한 사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남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귀히 여겨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얻으시는 2022년도 한 해,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이와 같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고 또 소망으로 신뢰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전에 만약에 2022년도에 이것을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다가온 2023년도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새 일을 참으로 소망하시고 큰 일을 기대합시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샘물교육에 큰 사명을 주실 것이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각 기업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든 질병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실 것이고 2023년도에는 늘 소망과 기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